네, 성도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네, 유튜브 잘 사용하시나요? 주로 어떤 채널 사용하십니까?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보면 뭐 뉴스, 뭐 음악, 또 뭐 스포츠,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들도 있고, 뭐 요리,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가 아주 광대한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찬양을 검색해 보면 아주 찬양이 주제별로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듣는 찬양 이렇게 쳐보면 아침에 듣기에 참 좋은 찬양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산책할 때 좋은 찬양 찾으면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좋은 찬양 있고요. 뭐 아주 운전할 때 좋은 찬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과 그런 음악들을 그런 찬양들을 잘 좀 사용하면 우리 주중에 일상생활에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찬양 가운데 좀 특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논산 육군 그 훈련생 교회 있거든요. 연무대 교회라고. 거기에서 그 훈련생들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아주 높은데요. 함께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동작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주 이 몸에 전율이 쫙쫙 끼칩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저 지금 찬양하는 저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듭니다. 제가 해병대 실무부대에 가서 첫 유격 훈련을 갔는데 이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주일 오전에 그 산에서 그냥 뭐 부대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오전이 쉬는데, 제가 대대 작전장교 이렇게 가가지고 기독교 대원들 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나? 그러시길래, 아니 그냥 예배 저희들끼리 모여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기독교 행사 참여할 대원 대대 방과 앞으로 집합 5분 전 그 산에 메아리가 탁 치니까 30명 정도 되는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계곡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강가에 앉혔어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주나 싶어서 이렇게 모였는데, 군종병이 사회를 봤습니다. 군종병이 사회를 보면서 해병대 11대 군가 준비! 이렇게 하니까 촥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10대 군가는 아는데 11대 군가는 모르겠어요. 뭐지? 하는데 그 11대 군가가 과연 실로암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주일 아침에 그 조용한데 그 계곡을 타고 산에 그 30명이 그 동작과 박수와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이 메아리를 확 치는 거예요. 몸에 전율이 쫙 흘렀습니다. 제 평생을 두고 아주 기억되는 아주 정말 명장면입니다. 힘들 때에 노래가 힘이 됩니다. 정말 영혼이 지칠 때 찬양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리듬이 빠르고 멜로디가 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그 가사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물론 그게 뭐 빠르고 힘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실로암, 그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영혼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영혼이 뜨이게 되는, 그 어두운 데서 광명으로 나가게 되는 그 테마가 우리에게 주는 그 뭉클한 그런 감동. 특히 훈련소에서 참 답답하고 어두운 것 같은데 그 소망 가운데로 나가는 이제 그런 힘이 있거든요. 찬양이 주는 힘이 있죠. 그 가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찬양이 나의 뇌리에 박혀있고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 좋은 시인이고 또 좋은 찬양 인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도 모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멋진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긴 찬양의 서사시를 남겨두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백성이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왜 찬양하고 있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함께 부르는 그 감동적인 찬양의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들은 막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홍해를 육지처럼 밟아서 건넜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하고 해변을 보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빽빽하게 해변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군대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의 예표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 광경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이 해변의 바람을 타고 바닷가를 가득 메운 그 200만 명의 사람들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창을 하고 백성들이 아마 후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해서 가사가 익숙해졌을 때 함께 합창했을 때 정말 파도 소리보다 더 우렁찬 찬양이 그 홍해 바닷가에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찬양은 이렇게 할 때 힘이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도 마치 기도의 향연처럼 참 은혜롭지만 함께하는 찬양은 정말 특별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치유력과 감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혼을 담아서 찬양하면 우리의 영성이 아주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함께 떼창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나의 고백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1인칭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죠.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내가 신부가 아니라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처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영적인 열매를 개인적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는데 그 공동체의 선포 속에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선포 안에 반드시 나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공짜인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은 내 실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밖에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이 싫고 찬양을 전혀 하지 않고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찬양이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간절히 열심히 찬양하는가? 주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지금 바다 앞에서 하고 있는 찬양이죠. 바다가 배경이죠. 또 바다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일명 바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그 강력한 군대를 심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고 바다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이 검푸르고 변화무쌍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풍랑이 일면 바다의 신이나 용왕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불사했던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금 있는 이 모양처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바다를 세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지구 가까이에 이 거대한 태양이라는 불덩어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바다가 있어서 이 지구가 살만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70% 이상을 바다로 세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셨고 또 바다를 통해서 이 지구를 운영하시는, 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바다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가 있어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상승기류가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나고 또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해류가 일어납니다. 지구의 정화와 지구의 순환의 핵심적인 그 역할과 그 역량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 대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암만 많이 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바다가 들썩거렸던 전 지구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가 노아 홍수의 증거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땅을 덮었던 바로 그 증거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인 거죠.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는 바다가 합쳐지면서 모조리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4절 말씀에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5절에 보시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주목해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깊은 바다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갯벌이나 갈대숲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홍해가 원래는 갈대바다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가 원래 갈대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고 라틴어를 찾아보면서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흥분을 하는데, 그래서 믿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숲을 이렇게 막 기어서 통과했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전차 부대가 갈대숲에 가다가 이렇게 해서 전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갈대바다라고 원어로 라틴어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갈대숲을 갈대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넓어요. 그 홍해의 어떤 부분에 바닷가에 갈대가 좀 나 있는데, 그 바닷가에 갈대가 나 있는 그 부분을 갈대바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바다라는 이름은 홍해의 어떤 부분 또는 홍해의 다른 이름인 거지, 갈대숲을 갈대바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 갈릴리 호수의 어떤 부분에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앞에 이름을 따서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데,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오늘 찬양하는 이 내용에 보면 바로의 군대는 분명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바다를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푸른 바다 앞에서 바다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나요? 이 찬양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도 밥심이라고 하는데, 밥이 우리의 힘입니까? 힘이기도 하죠. 요즘 세상은 또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라고 하는데, 돈이 나의 힘입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또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다 부동산 불패 그러면서 부동산이 힘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어서 출렁이는 그래프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이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의 힘입니까? 제 부모님도 좀 연세가 드시면서 식사 마치고 나서 영양제 약이 한 주먹이에요.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러면서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이 나의 힘인가요? 우리가 진실로 어떤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을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진실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내 노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중가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 노래나 20년 전 노래나 50년 전 노래나 결국 리듬이나 분위기는 달라도 주제는 뭡니까? 사랑하고 이별하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 아니면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져서 슬프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창으로 하든 이걸 발라드로 하든 이거를 랩으로 하든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도 하나님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일상을 좀 잘 이렇게 다스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스피커에 찬양이 울리게 하고, 산책할 때도 찬양을 듣고, 잠들기 전에도 좋은 찬양 한두 곡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잔잔한 찬양 들으시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시면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들 때 듣는 찬양 이렇게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인생, 태어난 이상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구원입니다. 그 사람 뭐하고 살아? 그 사람 어디 살아? 그 사람 뭐 타고 다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사람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도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멸망으로부터 그 검푸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복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 실력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예. 내 재정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내 경력으로, 내 과거의 직업으로, 내 자녀의 실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도 훨씬 넘은 35년쯤 됐나요? 주일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 출애굽의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그 다음 뭐게요?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할렐루야. 예, 제가 2학년 때쯤 배운 찬양 같은데 그때 듣고 평생 기억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배 타고 날아서 걸어서가 아니라 강하고 급한 바람이 길을 쫙 내시고 그들이 건넜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또 이집트의 그 대전차 부대로부터 이 무방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께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요. 내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위기의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제 그 제국주의에 항거하시고 공산주의를 거부하시고 나라에 애국하시고 조국에 헌신하셨던 그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1920년대 그 일제 치하에서 물산 장려운동 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그때 1%, 2%밖에 안 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공산 치하의 그 선배들이 자유가 있는 남쪽으로 그렇게 피난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진 도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이민 현장 가운데 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때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라면 못하겠다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미션들을 해내신 겁니다. 그때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다시 하라면 못하겠다 싶을 만큼의 어떤 도전적인 그런 미션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다 되는 것이죠. 아멘.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오직 그것만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오늘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세와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바로의 그 군사들이 수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젯밤에는 정말 이 살기등등한 그 바로의 군사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바닷가에 서 있고 저들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서서 찬양을 시작하고 온 백성들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이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이 출애굽, 이 홍해 도하의 사건의 현장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도 파송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도 천국 입성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미리미리 선곡해두면 좋겠습니다. 장례 예배를 제가 섬길 때마다 유족들에게 전화해서 아버님 어떤 찬양 좋아하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고 우물쭈물 하시는 분이 있고, 잠깐만요, 그럼 야야 아빠 뭐 좋아하셨지? 이렇게 그때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시지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인생의 피날레에도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을 지으시고 목청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를 심판의 바다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지금까지도 찬양하셨겠지만 좀 더 마음을 들여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이제 이렇게 담긴 게 우리 집에 있는데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날 너무 좋았어요. 결혼식 날 찬송을 우리 교수님께서, 주례 맡으신 교수님께서 신랑 보고 이제 선곡하라 그러셔서 제가 그 당시에 31장을 선곡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거예요. 그거를 신랑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데, 뭐 결혼식이라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이 너무 가슴 벅찼어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원래 그 찬양 그 곡조에 오늘 모여 찬송함은 하면서 그 결혼식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걸로 안 하고 원곡으로 한 거예요.
원곡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그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구원해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찬양하고 함께 모였을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홍해 앞에 모세만큼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좌우에 물벽이 되어 있는 그 물 사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그 비전을 함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공동체에게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